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간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17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것 같지만 이 엘리야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밖에 없던 그 배경이 그 16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악질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그 수많은 왕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부인을 아주 기가 막힌 여자를 얻었습니다. 바로 시돈이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 왕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엣바알은,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이름은, 이 아합 왕의 장인어른의 이름은 바알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엣바알. 그리고 부인을 얻은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바알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알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 풍요의 신,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 그 바알 신. 그 이 시돈이라는 곳은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아주 본거지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주와 결혼했는데 이 공주가 계속 이 아합을 성경에 보면은 계속 이제 이렇게 푸시한 거예요. 우상숭배하도록. 그래서 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의리의리하게 건축하고 거기에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렇게 한 이야기가 1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어질 대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세벨 쪽의 이름은 바알이 왕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신이다 이런 뜻인데,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우상 숭배 세력들과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길르앗을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로 그 아합 앞에서, 그 우상 숭배를 가장 철저하게 했던 아합 앞에서 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앞뒤 얘기 없이 그냥 비가 안 온다는 얘기하지 않았겠죠. 당신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왔다. 3년 6개월이었다. 비가 오지 않는 기간,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신앙인의 기도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지,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생각하기 비가 안 오게 하면 되겠다 하고 선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맹세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다산의 신입니다. 천둥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비와 태풍과 관련된 신입니다. 비를 많이 내려서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바알이. 근데 그 바알을 가장 아주 집중해서 강력하게 섬기는 지금 그 이스라엘에, 아합 왕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알의 능력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 바알보다 훨씬 능력 있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인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 비를 못 내리게 하는 그 어떠한 존재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엘리야의 선포였던 것이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제 아합이 봤을 때는 이거 역적 중에 역적이에요. 비가 안 오면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냥 비가 어디다 물을 이렇게 받았다가 그 물을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그러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그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강도 땅보다 훨씬 낮게 흐르는, 오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땅입니다. 오직 비나 이슬이 내려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근데 비가 오지 않는다? 다 죽으란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화가 났죠. 이때부터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이 위태로워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 시냇가라는 데 가서 숨어라. 그 시냇물을 먹어라. 그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이 까마귀가 정말 거기 갔더니 물이 흐르고, 까마귀가 정말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이 엘리야를 먹이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살았는데 그 시냇가도 마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오늘 설교를 지금까지 잘 들으신 분들은 뭐가 기억이 날 겁니다. 시돈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아합의 처가입니다. 이세벨의 나라가 시돈입니다. 거기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와가지고 남편을 막 꼬셔서 바알을 막 아주 강력하게 섬기게 했던 그 여인이 원래 살던 데가 시돈 아닙니까? 거기는 바알을 얼마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거기서도 물이 안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원래 섬기는 시돈 땅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 땅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게 하시겠다. 그것은 바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스라엘 땅이나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땅이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도 또 바알을 섬기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을 아주 중심적으로 섬기는 그 시돈 땅도 비가 내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엘리야의 생활이 그다지 그렇게 풍요롭고 화려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엘리야도 목이 마를 때가 있고 엘리야도 배가 고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하고 고기 드셔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드시고 싶지도 않죠. 그 새까만 게 깍깍거리면서 갖다 주는 거 별로 먹고 싶지 않죠. 근데 시냇말 졸졸 흐르는데 그거 떠먹고 싶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깨끗한 어떤 그런 우물물에서 쫙 이렇게 물을 먹고 싶지, 막 시냇물 줄줄 흐르는 거기서 간신히 떠먹고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이방인의 땅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 과부가, 왜냐면 과부는 이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사람들의 대명사가 과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과부를 도와줘라, 과부를 도와줘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막 공개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롭지 않은 것이에요. 누구나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상 숭배해서 가뭄으로 인한 기근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그리고 그게 실행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선포한 이 선지자도 그렇게 썩 배부르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엘리야가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은 범죄에서 이렇게 힘들어진다지만 저는 하나님만 온전히 향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아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저는 조금 풍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과 완전 다른 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간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백성들의 고통에서 열애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에서 열애받지 않는다. 함께 목마르고 함께 굶주리면서 함께 얼마간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과 절대 동떨어져 사는 삶이 아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그렇게 삶이 엘리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 나의 가정만, 나의 집안만 세상의 형편과 뚝 떨어진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객기가 가다가 팍 추락했는데 사실은 그 여객기에 내가 타는 거예요. 근데 뭐 차가 뭐 펑크가 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늦게 가가지고 나만 못 탔더니 여객기는 붕 뜨고 다 떨어져서 다 전원 다 사망했는데 나는 살았다. 이런 간증 꿈꾸죠. 네? 옆집 앞집 다 장사 안 돼서 막 망해가는데 우리 가게는 막 손님이 미어 터진다. 물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려는 특별한 경우. 대부분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세상이 고통당하면 나도 아픕니다. 우리가 흔히 꿈꾸는 삶은 다 힘들어 막 쪼들려 난리가 날 때도 나는 풍요로운 것. 그게 복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이 아닌가. 이렇게 꿈꿉니다. 다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건강한 것. 다 늙어가면서 주름이 어떻고 뭐 무릎이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하는데 나는 청춘과 같은 체력을 유지하고 미모를 유지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뭐 이런 걸 꿈꿉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양새를 안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픔을 함께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나라의 과부의 집에서 이 엘리야는 하숙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의하면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최소한 3년 이상은 그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모양새가.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려주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르밧 과부가 지금 먹을 거 요만큼밖에 없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만찬으로 먹고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아들과 함께 자결할 겁니다.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것을 엘리야가 가서 살려주는 거죠. 그 아픔 가운데로 그 정말 그 과부와 그 어린 그 아들과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해먹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죽자. 그러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여러분 미세먼지가 막 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스크를 써야겠다. 그렇죠? 마스크가 저희 집에도 마스크가 쫙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요. 차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막 그랬어요.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를 막 틀고 또 좀 부족하면 또 막 공기청정기를 더 사고 또 어느 공기청정기가 좋은가 막 알아보고 심지어는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도 막 들죠. 공기가 좋은 나라로 조금 사정만 되면 형편만 되면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 나는 앞으로 한 몇십 년밖에 안 먹겠지만 우리 애들은 한참을 더 먹을 텐데 이 먼지를 어떻게 사냐. 이민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것이 다 그냥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미세먼지를 피하고 미세먼지를 피해 이민 가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땅에서 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것을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 좀 뭐 범위가 큰 얘기 했습니다. 범위를 좁혀보시죠. 나의 형제 자매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되는 겁니까? 나의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아파하는데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입니까? 마음 편합니까? 나의 이웃, 특히 한 교회의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여러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나 몰라라 하는데도 내 마음이 하나도 거북함이 없다.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 목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목사는 목회자는 너무 잘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살면 너무 화려하게 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아주 잘 살고 멋있게 사는 분들도 화려하게 사는 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서 막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감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쉬운 길 택해야죠.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은 너무 잘 살고 막 화려한 삶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적당한. 그래도 못 살기를 또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은호 목사는 못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픔을 잘 공감할 수 있도록. 너무 못 사는 것도 좀 그렇고요.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은 공감.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넉넉함과 어려움의 차이를 이야기했지만 넉넉하다고 꼭 주변에 도움을 주며 사는 것만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느니라.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서 기쁨이 넘쳤고 또 극심한 가난을 맞았는데 그때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더라 이거예요. 물론 전체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그 가난한 가운데 저렇게 많은 구제원금을 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넉넉하고 풍족해서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려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막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의지, 그런 마음, 그 아주 갸륵한 마음, 그건 각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각자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바로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이 설교를 이제 하려고 막 마음 먹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참 제 아는 사람이 카페에 올라온 거를 저한테 읽어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온 어머니를 막 이렇게 때린 거예요. 어머니를 때리다가 성장해서 이 여인은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살고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엄마 아버지를 섬기면서 3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엄마는 무슨 불치병이 걸리셨대.
근데 좀 오래 앓는, 근데 이제 치유는 안 되는 그런 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와서 그 딸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그 여동생이 한번 너무 심하게 맞고 난 다음에 이제 깨어나서 나 이제 도저히 아버지랑 못 살겠으니 엄마랑 도망가서 아버지 떼놓고 살겠다. 아버지랑 이제 헤어지겠다 그러는데 이제 글을 올린 분이 무슨 얘기를 썼냐면 우리 남편한테는 이 얘기를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올린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가슴은 아프시길 바랍니다. 그걸 공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그냥 그 폭력이 난무하는 집에서 얼마나 그 두 딸이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자기 여동생이 그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 얘기를 세상에 얘기하려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딱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술 깨면 엄청 잘해주거든. 그래서 여태까지 산 거야, 그게. 그리고 해석하고 해설하고 앉았더라고, 제가. 물론, 아픔은 공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빵 했냐면, 그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읽어주는 그분이 하는 말이 댓글이 쫙 달리는데, 저는 그런, 불치병을 앓는 분들을 어떻게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이 쫙 달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하고 있는데? 해설하고 있는데. 그거 판단하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쫙.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생각까지는 가진 않을까? 제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공감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없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게 해달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시다면 구하십시오. 저도 구해야겠어요. 자, 엘리야의 이런 삶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근데 엘리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며 지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새 중에 가장 식탐이 많대요. 까마귀는 막 죽은 그 사체도 막 먹고요. 썩은 것도 막 먹는데요. 근데 그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준다? 자기가 안 먹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와, 까마귀가, 다른 것도 아니고 까마귀가, 뭐 평화의 상징 비둘기도 아니고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준다. 그리고 과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부는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 모든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형적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엘리야는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심을 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줘. 야, 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과부가 나를 공개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행복을 느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 힘들 때 나만 그럴싸한 모습이 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삶을 소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 세상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혼자서 충만히 누리며 거기서 행복해하고 또 그 행복을 꿈꾸며 사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움큼의
곡식가루와 조금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습니다. 죽으려고 그럽니다. 라고 하면서 나뭇가지 줍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의 곡식통이 비지 않게 하시고 너의 기름병이 비지 않게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힘든 이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위에서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우리 함께 바라보자. 이 과부는 지혜롭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 음식 해결을 받았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선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더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정아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샬롬교회라는 데를 개척해서 거기서 섬기는 목사님이셨어요. 2007년도부터 여러분 우리 한국 컴패션 우리도 지금 마레트 얍사나 맥클리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를 이 교회에서 2명을 섬겼어요. 2명을 섬겼는데 1년에 몇 번씩 이 컴패션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해요. 그 후원자들의 밤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돼서 가신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행사는 이제 특이하게도 행사 끝에 하얀색 풍선이 막 위에서 막 쏟아진 거예요. 그 풍선 안에 이렇게 막 뭐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선물 주는구나. 후원자들이라고 선물 주는 것은 그냥 욕심에 5개를 탁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터뜨려 보니까 그 안에 후원을 해줘야 될 애들 5명이 현지마다 그 후원해줘야 될 우리 무슨 마레트의 얼굴, 에압셀의 얼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죠. 주소하고 어느 나라 사는지 이런 거. 아니, 자기 교회는 그 샬롬 교회는 지금 2명 섬기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 이분이 이 5개를 받았으니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도로 줄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막 고민을 하셨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더래. 야, 너 군에 있을 때 저 고참들 군화 엄청 잘 닦았잖아. 구두 닦아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 교회 그 밑에다가 길에다가 구두 닦는 거 2,000원입니다.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아이들 돕는데 쓸 것입니다. 전액 쏟겠습니다. 구두 닦으실 분은 구두 주세요. 그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구두를 닦는 거예요, 이분이. 그 5명 더 후원하려고. 근데 꽤 많이 닦았나 봐요. 그거 다 후원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10년도에 이분이 루게릭병이라는 것에 걸렸어요. 몸이 이제 마비가 막 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닦았어요. 사모님이. 후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사모님이 닦았어요. 근데 사모님 다 6개월 닦으니까 이제 그게 되겠습니까? 못 닦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제 간호하는 것도 바쁘죠. 지금까지도 이제 거의 말을 그 사모님만 간신히 알아들을 정도로 말을 하고 신체도 거의 다 마비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계속 지금도 후원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는 이런 선행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연기자 차인표 씨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자기 멘토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2년 전에 한 설교입니다. 설교로 지금도 하세요. 이분이 막 얘기를 하면 부인만 알아듣기 때문에 부인이 알아듣고 자막으로 치면 설교가 자막으로 뜨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세요. 네, 이분이 한 설교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1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어요. 저에게 루게릭병은 10원짜리 동전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촉촉히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루게이병 걸렸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나에게 10원짜리 동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1억 원짜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분의 그냥 설교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한테 얘기했듯이 걱정하지 마라. 왜? 과부가 봐도 엘리야도 거지예요. 그냥 딱 온 게 거지입니다. 거지 아닙니까? 딱 보면. 까마귀가 물어봐 준 거 먹다가 왔으니 거지 아닙니까? 거지가 딱 오더니 걱정하지 마라. 막 움직여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봐봐 잘 됐지. 야 너는 별 볼 없는데 난 잘 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어. 이것도 멋있죠.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그것도 멋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배고프니 나도 배고프다. 배고파 봐서도 본 적도 있고 지금도 나도 배고프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자. 당신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이 어려움 가운데 온전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 잘된 거 봤지? 나 대단해진 거 봤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돼. 너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도 멋있지만 더 원하시는 거. 함께 아파하며 함께 나누며 도와주며 거기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힘을 잃지 않는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을 더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멋있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다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란듯이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들어오실 필요 없었는데 사실은 있죠? 저 먼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면 말씀만 하셔도 그냥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셨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고통 바깥에서 나는 괜찮고 나는 풍족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형통하고 해서 그 세상의 그 고통에 대한 구경꾼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과 그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당신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뜻이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떠올리시길 축원합니다.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함께 아파하고 또 그 안에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